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14장 됐는데 고쳤습니다. 15장. 자, 15장 들어가기 전에 요 비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 비유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 이런 양 비유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찾기까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낸다는 겁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열쇠는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입니다. 지난번에 청중도 중요하고 문맥도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은 청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청중이 얘기했는지.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환대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죄인들과 지금 식사를 하는 걸 분노했어요. 그동안 세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주도하여 죄인을 초청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인 외에 직업적인 죄인,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나타난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청중은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서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청중이 달라지면 적용점도 달라지고 강조점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같은 비유라고 같은 뜻인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비유를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오는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은 식탁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죄인으로 지칭되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부류 하나 하고, 첫째. 둘째,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공공연하게 사람들을 부정직과 부도덕으로 유인하는 직업, 그리고 또 공민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가령 세리와 세무가, 목자, 당나귀 몰이꾼, 행상인, 제혁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비도덕적인 사람들 외에 세리, 세무가, 목자, 당나귀 몰이꾼, 행상인, 제혁공, 우리가 잘 아는 거 세리는 죄인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목자도 그렇다는 거 이해를 했습니다. 당나귀 몰이꾼, 이거는 좀 잘 안 들어갔고요. 행상인, 제혁금도 죄인의 직업적인 범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누구일까? 우리는 그들을 환대하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이 비유를 읽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환대하는 예수님.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반대로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읽는 내내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목자는 비천한 사람들이었고 목자가 죄인으로 취급됐습니다. 비천한 사람들, 예레미야서의 말대로 부정한 사람,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목자는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양떼를 몰고 마을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격리대가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로 여기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본인을 목자로 여기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떤 목자였는가 하면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양들을 잡아먹은 목자였습니다. 잡아먹는 목자, 틀을 벗겨 자신의 옷을 만드는 목자,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서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 양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에스겔의 목자 비유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야 하지만 그 일을 외면했습니다. 도리어 잃어버린 양 죄인들을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를 읽는 우리도 이 점을 의미 있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지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단순 논리로 이 비유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채운다는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기 위해서 있었고요. 죄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죄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냐 하지만 그건 일반론이고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 정죄했던 사람들. 당시 목자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팀을 이루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를 보고 나름대로 자기 책임을 소개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단체로 일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99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나옵니다 지금. 목자는 대가족의 일원입니다. 자연히 모든 가족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어떤 손실이든 공동체의 손실입니다.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 한 명은 양을 찾아 나서게 되고 다른 목자들은 남은 양떼를 돌봅니다. 그래서 남은 99마리의 양들도 목자의 손에서 잘 케어가 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살아있는 양을 찾아 데려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양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해라도 가져오려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냅니다. 중요한 거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는 거죠. 그냥 찾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10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어떻게까지 찾았어요?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그럼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양을 찾기까지 많은 위험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양뿐만 아니라 목자의 안전도 염려합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양을 찾아올 때 기쁨은 2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기쁨? 찾는 기쁨. 그 안에 공동체에서 목자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그 기쁨. 2가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양을 찾았다는 기쁨. 목자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에 공동체가 기뻐합니다. 본문은 즐거움을 2번 반복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기쁨, 곧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기쁨, 2 기쁨으로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과 회개를 연관시켰다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양을 찾는 것하고 회개하고 연관시키셨어요. 15장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다리라. 회개하고 연관시켰습니다. 양 찾는 것을. 일반적으로 회개는 죄인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을 회개라고 보통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양 비유에서 회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됩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 회개는 발견되는 것 또는 찾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발견되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거죠. 발견되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런 양과 드라크마에서 강조점은 이런 것을 찾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을 찾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무릎 꿇고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만 용서를 베푸는 옹졸함을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위를 더 크게 보는 거죠. 죄인이 먼저 고개를 숙여야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즐겨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판단합니다. 비판하면서 용서나 포용보다는 정죄를 더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 이렇게 정죄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찾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 잃어버린 자, 죄인, 소외된 자, 처벌받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들을 식탁교제에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잃어버린 양 비유는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채우다 교회 메꾸라는 그런 거 의미 아닙니다. 죄인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랑과 한대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베푸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15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이. 원장 목사님들도 몇 번 설교에 인용을 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원어로 잘 파악해 놓으시고요.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본인이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입니다. 아직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너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대상이 누굴까요? 주사님, 제일 두려운 대상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고 뭐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 하나님. 하나님.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왜 자꾸 생각하셨는데 제일 두려운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두렵지만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운데도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두려운 대상은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단순하게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방패가, 어떤 대상이 내 방패가 되면 가장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면 부를 게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내 큰 상급이 보상이거든요. 보상이 되면 좋습니까? 오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 제일 좋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면서 해보세요. 북방 4개국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200km 되는 단까지 올라가서 쳐부쉈습니다.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상급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맞죠? 물질도 양보했고 사람도 양보했고 전부 양보했습니다. 그러는 후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시간적인 흐름의 이후가 아닙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건들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르 후라는 뜻이고요. 다바르가 사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후에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건들 이후에 한 사건이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사건이 복수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사건들, 그러니까 4개국 연합군을 쳐부순 사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롯을 구출해 왔는 사건, 그 이후에 멜기세덱을 만났던 사건, 그런 사건, 모든 사건 이후에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표현은 이전의 사건들과 본문 이후에 일어날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환되는 그 표현을 이후에, 한글로 이후에, 실제로 이것을 해석하면은 그 사건들 이후에 이제 뭔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아하르 후라는 겁니다. 후에 전치사입니다.
다바르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를 그랬죠. 다바르가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이후에 다바르가 되겠습니다. 다바르가 있기도 하고 다바르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뭐 한두 번씩은 보셨으니까 잘 기억은 못 하시더라도 의미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이후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 생애 제1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했습니다. 14장은 특히 강력한 북방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이기셨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행한 전쟁입니다. 살레마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왕이 영접하기 때문에 왕의 지위까지 올라갔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후에 라고 시작되는 문구로 시작되는 제15장 16장은 아브라함 생애 2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16장에 탄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단을 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성장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때 쭉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계단처럼 이렇게 평이하게 갔다가 실컷 가다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존재들이나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본서 저자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이후에라고 짧은 표현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주요 전환기가 왔음을 암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단순하게 시간적인 이후에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깊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데바르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성경에 데바르 여호와, 다바르 여호와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친히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다바르, 말씀, 아까 사건도 다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바르와 여호와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본절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신명기 24장 5절 여러 군데 특히 선지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됩니다. 계시를 나타낼 때 데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였다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데바르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복사해 갖는 거고 중요한 내용 오늘부터 나갑니다. 한번 잘 보시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단어 용례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널리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바르 여호와라고 표현 자체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보통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시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인 성경 계시가 완전히 주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이 뭡니까? 여기서 본문에서는 환상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환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보통 환상으로 거의 안 나타나시고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 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또 나름대로 은사를 받으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성경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완성된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같이 직접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이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순종해야 되지만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환상 속에서 보셨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환상 중에 마하제, 마하제가 환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환상, 국어사전에 환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이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을 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하제, 보다는 뜻입니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하자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보이셔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는 신적 계시를 환상으로 나타나서, 환상 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본문에서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환상. 그러니까 현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현실과 다른 차원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걸 환상이라고 본문에서 표현했습니다. 환상. 너무 안에라는 뜻의 전치다 빼, 정관사 하가 합쳐져서 빠라고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 이상, 비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안에서, 환상 안에서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마하제, 환상입니다. 환상. 이상이라고 개역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상 비슷한 의미지만 아마 환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는지 나를 두려워하지는 말라 뜻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직접적인 뜻은 두려워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후에라는 사건, 이런 사건들 이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알티라 우리 공부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1년 동안 히브리에 있으면 요거 정도는 하나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가 제가 오늘 문자로 하나씩 다 보내드릴게요. 알티라 그림을 보내드릴게요. 집사님한테도 보내드릴게요. 알티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김권사님, 김권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알티라 남은사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송대찬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을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면서 그냥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알티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니다. 알티라 송대찬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이라고 안 그러겠죠. 알티라 송대찬 집사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쫓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성실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의욕비 여기시고 친절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힘든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사용된 하지 말라, 아니다, 부정적인 뜻입니다. 일시적인 금지를 나타내는 말이 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수령을 내 마음에서 즉시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알티라. 오늘 정말 꼭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문자 좀 확인하세요. 선생님 문자 확인하세요. 제가 그림 넣어드릴게요. 글자.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 아니라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말 잘 이해하셨습니까? 제일 두려운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방패도 되시고 상급도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말하면 경외해야 된다. 경외.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평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하나님만이 우리한테 주는 진정한 위로와 샬롬입니다. 샬롬.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1차적으로 북방 4개국 4개국 연합군의 재침입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본인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찔렀다면 지금도 그 힘이 나한테 남아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다시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믿음에서 살짝 떨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번아웃 되는 이유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재산이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두려움이 덜합니다. 병사가 많아지는 거죠. 내 후군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밖에 없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후사가 없어요. 거기다가 포로에서 구출해야 하는 롯도, 성경에는 지금 아무 말씀이 없는데 같이 자기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마 소돔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것도 두려움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제1차적으로는 저들이 다시 재침입할까가 두려웠던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기습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무찌르기는 했으나 강력한 힘을 지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알티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나는 너희 방패요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패가 뭐 하는 겁니까? 방패가 막는 겁니다. 호신용입니다. 그죠? 누가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계속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서 후사에 관한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늙어도 아들을 갖지 못함으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사님 어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어떤 돌파구도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곤고함에 빠져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아브라함. 이 말에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알티라 아브라함. 알티라 송대찬 집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티라. 이게 사람의 이야기 같으면은 그냥 흘려들어도 되고 그냥 용기 한번 주는 말이라고 그냥 뿌듯한 감을 느끼고 끝나도 되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실현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 한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문제를 봤습니다. 기근을 봤습니다. 기근을 보니까 어디로 보여요? 가나안 땅에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홀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문제를 받는 게 패착이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알티라 아브라함. 이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답니다. 어느 분이 세례받대요. 365번. 매일매일 두려움이 얼마나 인간이 많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만 그랬습니까? 이삭한테도 그랬고요. 야곱한테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사람한테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바울한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 제일 큰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알티라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아브라함.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알티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야레입니다. 야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야레입니다. 야레. 이것도 단어 넣어드릴게요. 야레. 알티라 안에 야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했는 겁니다. 여기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한번 읽어보세요. 알티라. 여기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1절 말씀에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넣으면 아브라함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되는 거고요. 알티라 아브라함. 알티라. 요것만 말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다시 야레가 나옵니다. 야레. 티라 안에 알티라 안에 야레가 있는 거죠. 야레.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하자크 왜 에마츠. 요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가 붙잡다는 뜻이거든요. 꽉 붙잡다는. 우리 성경에 룻을 나오미가 따라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미를 룻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때 하자크를 썼습니다. 꽉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하자크 누구한테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라는 겁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하자크가 꽉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하자크.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그림 나오는 건, 글씨 나오는 건 다 보내드릴게요. 안 읽어도 됩니다. 다 보내드릴게요. 하자크. 아마츠가 아까 나오는 거죠. 담대하는 겁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하자크. 왜 아마츠? 알티라고 두 개, 여기 4월달에 창세기 4강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했고요. 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항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아브라함.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티라 아브라함. 나는 내 방패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방패요. 아노키 마겐 라크. 아노키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마겐 방패라는 겁니다. 라크 너희 방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방패래요. 하나님의 송대찬 집사님의 방패래요. 아멘. 아노키 마겐 라크. 내가 너희 방패라는 겁니다.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겐은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까난에서 나왔습니다. 적의 공격을 막는 호신용 방패. 방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거는 우리 어디서 받는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무기 드는 자가 따로 나옵니다. 큰 방패. 그거 방패 아니고 오늘 나오는 방패는 작은 방패, 호신용 방패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신용 방패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큰 방패 필요 없습니다. 큰 방패는 친나라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개는 작은 방패입니다.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 구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기가 나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아노키 마겐 나키. 아노키 마겐 나키. 아노키 마겐. 아노키가 나라는 뜻이거든요. 아노키. 아노키. 성경에서 이 용어는 성도의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나크라는 표현은 너를 위한,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방패가 하나님이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방패랍니다. 본문을 지격하면은 나는 너의 방패,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죠. 김춘자 권사님을 위한 방패가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너를 위한 방패. 그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면 고등학교 뭐 있습니까? 마켄. 요거 보내드릴게요. 아노키, 마겐, 락. 오늘 나오는 건 중요한 단어니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안 해오셔도 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시편 24편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성도는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맞죠?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울렁울렁 하잖아요. 막 열이 불이 안 납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는 사단의 흉계로부터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방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살아가야 됩니다. 쫄지만 하면 쫄면 안 됩니다. 자,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내 방패다. 어떤 방패입니까? 죄를 심판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의 심판을 막아주시는 방패. 세상의 유혹을 막아주는 방패. 얼마나 세상 유혹이 지금 심합니까? 그냥 마귀가 하나님 안 계시면 뭐 유혹하는 대로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내 방패다. 죽음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죽음을 지켜주는 방패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막아주는 방패가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도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마겐 막아주시는 방패. 마겐 방패라는 것입니다. 방패. 호신용 방패. 우리 보통 보면 싸움할 때 개인이 이렇게 소지하는 방패 그걸 호흡의 마겐이라고 합니다. 마겐. 너희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방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째째하게 예를 들어서 전리품 그거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데리고 왔는 거 그리고 물건 취해서 가져왔는 거 그거 째째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잃어버렸는 거, 옛날에 취하지 못했는 그런 생각 잊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라는 하나님이 내 상급이라. 세카레카 하르페 메오드 지극히라는 뜻이 메오드 크다는 뜻이거든요. 크다, 큰. 하늘배도 크다는 겁니다. 크다가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지극히 크다는 뜻입니다. 사카르가 보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보수라는 뜻이거든요. 상급, 보수, 전리품.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사람과 재물에 대한 전리품을 소돔왕 베라가 달라고 이야기할 때 다 줬잖아요. 사람만 달라고 그랬는데 다 줬습니다. 다 준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전리품이기 때문에 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답하는 겁니다. 너희 지극히 큰 전리품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상급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본문을 번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을 앞에 나오는 나는과 구분되는 문장으로 봐서 아노키가 구분되는 문장으로 봐서 너희 상급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희 상급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나는을 너희 방패와 요 주어 여기에도 주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대단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희 방패도 되고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도 되고 본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방패도 되시고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도 되신다는 거죠. 이게 물론 한글로도 그렇게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굉장히 구분돼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공부한다는 의미 자체가 복잡한 문법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것을 좀 더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좀 더 그거에 근접해서 알고자 하는 거죠. 샤카르, 상급, 보수, 샤카르.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약속하셨어요. 본인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과 동일한 호자는 주가 아노키라고 받는 거죠.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 그 자체가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님으로 이를 취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을 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도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도 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한 말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자와 상급이 되신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어떤 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신인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최고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신인일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유행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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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상급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가로 나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 몸을 희생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자신을 대가로 주셨습니다. 전리품으로 주셨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 상급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상급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급 우리는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요 문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종을 이루는 해석은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지금 믿음이 좀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투에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다. 그게 보통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식이 적자인지 양자인지 그런 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 문장에서는 이때까지 말씀해 주셨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사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해석해 왔는 게 어떤 거냐면은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쪽의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저는 지금 이 사람 엘리에셀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방법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방법도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어느 게 정답인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원문상 어떤 게 더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접근 한번 해볼게요.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주 여호와여. 성경에 이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주가 뭡니까? 주가 헬라어로 큐리오스,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예호와. 이게 지금 성경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아도나이. 주가 뭡니까? 주인. 나의 주인.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신성 사문자가 예호와거든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난번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죠. 파다해가지고 예호와. 약속의 하나님 예호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용어 자체, 단어 자체를 언급하기가 불경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꾸 언급하는 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아도나이가 지금 두 개가 뭉쳐가지고 나오는 게 오늘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도나이 예호와. 아도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외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냥 아무한테나 이야기만 합니까?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주 여호와. 자, 이게 왜 중요한 단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도나이란 명칭과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잘 알았습니다, 예호와 라는 명칭이 결합되어서 독특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가 결합된 명칭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15장 8절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3장 24절에도 나오고 쭉쭉쭉쭉 많이 나옵니다. 본문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 그러니까 한글로 볼 때는 별로 이상 관심 없이 받는 거라도 원어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 아도나이 예호와. 아브라함은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이 세상의 주인 아도나이시며 동시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예호와 이심을 굳게 믿었기에 이 두 단어를 같이 썼습니다. 이 단어를 지금 누구 쓰고 있어요? 기록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예호와.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요,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을 고백을 했다면은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도나이. 종들이 상전을 부를 때 아도나이, 큐리오스 헬라어로 부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 불신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어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묘한 감정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용어로 가서 있었다. 그런데 섭섭함은 있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적자를 안 주십니까에 대한 서전함, 그 나름대로 불만은 조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미하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자 했는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는 부분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상으로는 아브라함은 아도나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할 때는 믿음이 없이는 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주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어떻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저 부인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부인을 구출해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318명을 가지고 이건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북방 4개국을 완전히 선멸하고 다 빼앗겼던 걸 다시 돌려가지고 왔습니다. 빼앗아 왔습니다. 하느님을 아도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예호라는 표현이 나왔다. 아직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는 마음에 확신이 오는 대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